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많은 기도하는 무리들을 일으키시고 또 잠자는 무리들을 깨우셔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당시에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또 암울하고 또 어떻게 악을 행해서 급히 달려가는지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 답답함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께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새 좀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이 시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는 우리들의 행동과 또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연히 세상이 악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세상을 탓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탓하고 책망하기보다는요, 이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고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를,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이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이것은 악이다, 저것은 피해야자, 이렇게 해야 피하는 길이다 하고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는 이 창세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무슨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50인, 45인, 40인, 30인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이런 대화가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이 안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라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고 또 여러 무리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못 깨닫겠습니까? 저러다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부어지겠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그 땅에 임박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그 땅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돔 땅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진노 가운데 그들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자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악한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싹 쓸림을 당하면 좋겠다. 그리고 착하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날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절대로 그런 시간들은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이디어라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세상들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남은 시간 계속 그 악을 향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 자들 죽어도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마지막에 그들의 사명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 눈만 뜨면 어떻게 오늘은 악한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영이 바로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면은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하면서 시선이 하나님께 멀어져서 세상과 사람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전하기도 않고 피할 수도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안전하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방법 속에서 내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대안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또 다른 방법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소돔의 이 폐역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위태로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 세상에서
이 소돔과 같고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때를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먼저 그 땅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들이 다시 나의 의 가운데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약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땅 가운데 아직 기도하는 자가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의 의인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탓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행여라도 갖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그러한 악으로 행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요,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때라고 롯의 때라고 나가서 살 길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봐야 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유황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소돔과 같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중보자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 줄 어찌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어찌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면서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조심하시자고요. 세상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롯의 때, 노아의 때로 가면 갈수록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아의 때는 죄가 관영된 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악하다, 죄라 이야기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죄 속에서, 악인들 속에서 눌려가지고 짓눌려서 날마다 그들처럼 죄다, 악이다 이런 것 생각만 하고 살아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숨을 쉬실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은,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렇게 중보했던 것처럼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해봤고요. 그러면서 많은 아픈 시간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령코 이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요새요, 마지막 때라고 깨어있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생각을 갖습니다. 저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이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시 이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숫자 나와 있는 50, 10 이것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당시에 이 소돔 땅은요, 지금 역사적 이 발굴 기술에 의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에 내려오는 유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사해 남동쪽에 존재하고 있었던 실제 도시였다라는 것이
그 발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요. 실제 그 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 땅 곳곳에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박혀 있는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내려오는 그런 전래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만은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또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유황들이요,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순도가 98% 이상 되는 유황이랍니다.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유황은요, 그렇게 유황 덩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유황이 이 자연계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농도가 많이 있어봐야 한 40% 되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떻게 순도 거의 100%짜리들이 그렇게 비 오듯이 박혀 있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악이 이 땅에 관영될수록 계속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의 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야 되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피시탱크와 같은 그런 이치예요. 어항이 이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물이 썩기 직전까지 가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고기들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다 죽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물을 잠깐 조금 부분적으로 퍼주고 부분적으로 클리닝을 하고 새물을 넣어주는 것으로 도저히 복구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시름시름 병을 앓고 건강한 물고기 몇 마리 남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건강한 물고기 몇 마리 건져내고 더러워진 어항을 다 비워버립니다. 비워버리고 오버홀해서 깨끗하게 다시 리셋하고 그곳에 새 물을 채우시고 그곳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이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어항을 엎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물 좀 갈아서는 도저히 다시 그 어항이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땅에 살아있는 물고기들 건져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마치 소돔처럼요.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경건한 씨로 인해서 그 땅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다시 그 땅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소돔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그 땅에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그 건강한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보 기도가 끊어지고 그들이 의에서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갈 때 그 땅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보시고라도 이 땅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삶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가운데서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 땅에 의인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의인은 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깨어났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 가운데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느냐, 그 가운데 무슨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지킨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느냐,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느냐, 바로 이가 의인이에요. 누가 이 땅에 스스로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 하는 자가 되지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다고 했을 때,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조금 이때 남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의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악으로 깔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델을 발견하셔요. 당시에 소돔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어서 이제 결국 거기서 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원하고 좋아 보이는 어느 곳으로든지 가면은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머리가 그냥 굴러가는데요. 의인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생각만 해요. 내가 이번에는 양보해야지. 내가 이번엔 져줘야지.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악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먹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라도 오늘 막 이렇게 기도해서라도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의 입은 의인처럼 행하고 있으나 그의 행실은 악인의 삶을 쫓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속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멸하면서 너희까지 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옛날에는 맨투맨으로 어떻게 가르쳐 보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쳐달라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장 소돔 땅에 달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빨리 너희가 그 동성애에서 그 악행에서 빨리 깨어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돌을 넘었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 강을 건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들 그들이 소돔과 같은데요, 어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 지금 백신 속에 뭘 숨겨가지고 다 맞춰서 어떤 악행을 하려고 하니까 백신 절대 맞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 이것을 잊어버려요.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은요, 사람의 일들로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내가 준비해야 되고요, 내가 다 알려야 되고요, 내가 다 고쳐야만 하는 거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올무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지키시고 고치실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깟 바이러스 하나 하나님이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온 땅에 있는 더러운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한마디만 떨어지면은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했던 것들 한순간에 물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백신이지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여서 이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몫이고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오늘 하나님도 보시기에 이렇게 악하고 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이 극에 달해서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눈이 돌아간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땅은 정말 아무 고생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마치 그 땅을 보니까 우리가 쫓겨난 그런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원시 도시들에서요, 그 소돔 땅은요, 이 과학자들이 이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는 당시에 그곳의 인구가 한 몇천 명 될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대도시. 왜냐하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 육적으로 보기에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어졌던 그런 풍요가, 아름다움이 결국 어떠한 답을 쓰게 됐느냐.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 주고 잘 살게 해줬더니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악을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돔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었어요, 육적으로.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면은 반드시 사람들은 악행이라는 답을 쓰더라고요. 악행.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좀 같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있다면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좋고 풍요롭고 힘도 있고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의 그런 동산입니다.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땅이 어떤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소돔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욕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악행으로 온 나라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나의 진노를 그 땅에 부으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중보하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그 10명을 찾고 계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땅이 그 악으로 향하고 있는 거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답안지를 써야 될까요?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하자, 이렇게 대처하자, 이것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놓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들은요, 악에 악을 더하고 날마다 밥을 안 먹어도 악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쓰는 술책과 계책을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오늘 그것을 알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내일은 전략이 또 바뀝니다. 바뀌어요, 날마다. 악은 악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들의 악을 에레미야서 23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거민들에게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너희가 그토록 증오하고 있는, 너희가 그토록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소돔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소돔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소돔과 다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에레미야 23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그 간음하는 행위,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그 행악의 그 손길들, 그리고 그 악을 행하고서 돌이키지 않는 그 악한 마음들이 바로 소돔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그토록 소돔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아냥거릴지라도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소돔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10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유다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서 소돔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요새 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도 떠들고 많은 뉴스와 소식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과 세상적인 기도들은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미혹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령코 그 시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악행에서, 이런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그 소돔은 결국 그 길로 갔습니다. 창세기 19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죄악상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장 19장에 가면은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소돔에 거하고 있었던 한 가정,
롯의 가정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돔 성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이 있다면 롯의 가정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도시가 어떤 일들을 행하였고 그 가정은 또 어떻게 이 일들에 반응을 했는지가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9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한 구절이 소돔에서 어떤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물론 노소하고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anybody,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어떤 사회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건 지성인이건 아니면은 무식자건 어느 계층이든지 상류사회든 아니면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물론 노소하고 다 지금 이 현장에 모여들었어요. 사방에서는 anywhere, 소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롯의 집에 모여들어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땅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롯이 먼저 성문 앞에 있다가 목격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시기에 그가 영접해서 그 집에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도 이 천사들을 보고 이와 같이 반응을 했는데요, 또 천사들이 오는 것을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돔성에 있는 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외지에서 이렇게 핸섬한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셋이나. 보았더니 롯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영접하고 대접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악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 성경에 상관하다는 것은 바로 I will have sex with them. 남자들이 남자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롯을 빼놓은 모두가 남자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동성애, 소돔에 심판받았던 죄가 그들의 의인이 없었던 이유 하나하고 그 땅에 동성애가 온 땅에 만연되었던 그런 이유에서 더 이상 이 땅은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유황비를 내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가지 죄. 두 번째는 그 땅에 가장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 정욕의 죄,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미명 안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자는 게 그들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자들이고 그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소리들이 그 땅에 뉴스가 나왔을 때, 소돔이 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가요. 우리가 이따 로마서 1장 말씀을 잠깐 볼 건데 1장 3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요. 옳다고. 진리가 아니고 악인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부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소돔 땅에서 창세기 19장 전체 내용을 볼 때 단적으로 지금 롯과 그 소돔 시민들의 그런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바로 소돔인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버젓이 그렇게 벌어질 때, 자행될 때, 그때가 바로 소돔인 거예요. 소돔 땅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요, 첫 번째 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 집단, 이 동성애로 인한 성폭행이 벌어지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이 일에 동참했어요. 집단 성폭행. 그런데 또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롯은 또 어떤 대처를 합니까? 아유, 그 악행을 하지 말라. 우리 집에 남자를 대하지 않은 딸이 둘 있다. 차라리 그 딸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아예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그 성에 가득해요. 그리고 또 그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19장에 보니까 결국은 그 딸들이 아비를 범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막 그 땅에서 벌어져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땅의 문화인가 봐요. 그 땅의 보편적인 생각인가 봐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거하는 곳과 우리 이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생각과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악을 생각도 없이 그냥 밥 먹듯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소돔의 때고, 그때가 노아의 때고,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오히려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눈 한 개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핸디캡이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의 소리는 그들이 다 오늘 롯을 대하는 것처럼 집단 폭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핍박하고 겁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은 악으로 물들게 하고 악으로 완전히 체질화가 되게 하고 완전히 습관처럼 악을 행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찾는 자들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가고 있고,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할까? 말씀에 비춰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요.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때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맹렬히 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맹렬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악하다 하지 마셔요. 그리고 맹렬히 그 흐르는 강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지도 마셔요. 그 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요. 그 가운데 그 강물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눈길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때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 무슨 운동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예. 세상적인 기도한다고 열심히 모여서들 기도하는데 쫓아다닐 생각 마시고요. 분주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져서 세상의 미디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과 분리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과 나라와 모든 공동체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요, 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심판하소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유가 뭐냐면요, 행여나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있을까 봐, 행여나 그들이 회개할까 봐.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해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을 앞서오지 말고 항상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들이 멸망당했던 모습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런 악함이 있고 그런 악한 생각이 있고 내가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소돔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는가?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배불러지게 되고 교만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망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저들처럼 비웃고 저들처럼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있는 것들로 좀 더 즐겁게, 좀 더 배부르게,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것들을 꿈꾸고 도모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러다가 행여 극한 쾌락, 이래도 재미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고 그러다가 행여라도 저들처럼 이런 악한 육적인 쾌락을 쫓아 상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 때를 맞이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알량한 자기들의 그 세운 잣대와 기술, 자기들이 건축한 그런 문화들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만을 떨며 거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계셔요, 여러분. 그들이 행여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자비의 손길을 붙들고 그 악행에서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저들에게 유황불을 쏟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벨탑을 쌓는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에서 벌어졌던 바벨탑 사건이 이 마지막 때 다시 그들이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세상이 바벨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일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소식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그런 많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미 그 악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인가요? 2009년에 악한 법이 이 땅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혐오범죄 방지법이라는 것입니다. Hate Criminal Act인가 이런 법안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거나 또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이 법이 마련됐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함을 가장해서 그
행간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합법적으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소수들을 보장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소수들이 그들의 인권이 짓밟혀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하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로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적인 핍박과 지탄을 받고 마음대로 인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됐다, 동성애는 악하다 이야기하는 자들을 세상의 법이 너희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들을 일리걸이라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툴이에요, 이것이. 그 이후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한 사람은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2009년도에 그 법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지금 이 미국이 행하고 있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거론하자면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들만이 이 소돔으로 물들어가면 괜찮겠는데요, 이런 악한 문화를 온 세상에 다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따라서 전체가 온 세계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각종의 많은 이름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이런 법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렇게 세상 문화를 흐리고 소돔의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거의 14년이라는 그런 시간들 동안에 계속 매년마다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키려고 문을 두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은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아멘.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위험합니다. 올해 지금 입법기관이 전부 동성애를 찬성하는 무리들로 가득해서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고 올해도 그것을 입법화시켰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안의 제목을 가지고 입법을 시켰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는 순간 이제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기 힘들어집니다.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룩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미국은요, 심지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이 빛을 못 비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느 지경까지 몰렸냐면요, 교회에서 어느 종파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결국은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두 사람은 여자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지 않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방법대로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잇따라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지금 맹렬히 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악행을 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에 행하는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비의 마음,
자식을 칠 수밖에 없는 아비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은 잘 몰라요. 형은 사고치고 속썩이는 동생 때려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이 되지 마시고 아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아비의 마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형 노릇하다가는 형도 같이 맞습니다, 동생하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보면서 찢어지는 아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복주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진노를 부으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되셔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중보자로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잃지 않고 지켜낼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10사람이면 됩니다. 10사람. 10사람이면 돼요. 세상 사람들 보지 마시고 그들 책망하고 탓하지 마시고 10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런 일들에 힘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소돔처럼 행하는 악한 일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사역한다고 그런 일들만 했더니요, 나 이 생각 속에 그런 악이 그냥 은혜가 떠나가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해 버렸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바벨탑은요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시면은요, 그 큰 음녀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들이 맹렬히 그렇게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 때에도 여러분을 롯의 가정을 지키셨듯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은혜를 입는 그런 대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하시고요, 오늘 끝까지 그들은 맹렬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의리를 빼앗아가고 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같은 문화 속에 살게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겁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이 마지막 때 지켜내야 될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악한 꾀를 살게 하게 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함께 그 악에 둥지 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고 의인의 삶입니다. 아멘. 의인의 삶은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그 말씀 읽었지만은 밖에 나가서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 밤에는 내가 이런 일들로 시험에 빠졌구나, 이런 일들로 오히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시고 밤에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때지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들로 씨름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의인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향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 계시되어져 있는 모든 환난의 때와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부어질 진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관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요, 여러분. 왜 저들이 받을 진노를 내가 다 짊어지고 그것으로 두려워 떨면서 대책 세우고 난립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전체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먼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우리 사람 안에 생기를 부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DNA를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본능적으로 알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설계를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하루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동성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죄입니까? 이렇게 말씀한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을 때 동성애 하지 않도록 지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정욕에 치우쳐서 그 일을 행해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핑계하실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인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영혼을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길로 그렇게 박수 쳐줍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잘못했다고 또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말씀을 설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느 날이 되면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 일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아멘. 네. 의인은요 악하고 섞일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죽는 길일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결정권을 하나님에 맡길 수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결정을 내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요 입으로만 하나님 찾고 바로 악인의 삶을 사는 믿는 자 인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분명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후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세상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이 돌아서기를,
그 악한 버러지와 같은 그런 우상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탐하고 그것들로 즐기고 있는 그 삶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동안의 동성애로 그렇게 찌들려 있던 지난 삶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은요, 바로 그것이 가증스럽게, 그것이 썩어질 정말 버러지와 같은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리지 마셔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바로 그냥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오늘 1시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악행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우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악행에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6절 이후로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또 경고로 삼으면서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정욕과 음욕을 쫓아서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성공해서 제일 끝까지 가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만나보면 그들에게 만족이 있던가요? 그들이 행복하던가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허망하니까 뭐예요? 그 만족을 풀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약물을 복용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극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동성애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세상의 정욕을 쫓는 자들의 말로가 그런 길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내버려 둔다. 그냥 몽둥이 들어가고 확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버려 둔대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언젠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을 가르실 거거든요. 다 모든 걸 주어서 갖게 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갖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으로 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어떤 길을 쫓는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악인의 삶을 탐하고 좋아서 그 길을 쫓는 자들이 심판받을 자들이요. 그 순간 다 그것들이 가려지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행들이 다 하늘의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는 순간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날 바로 그 책이 열릴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야, 저도 참 재밌겠다. 좋아 보인다.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 아멘? 자, 2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복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소돔과 같이 변화되는 세상이 결국 행하는 일들이요, 자기들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방금 읽은 28장 8절 이후로 31절까지 내용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삶의 일부분이에요. 숨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돔으로 변한 타락한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애통하여 우십시다. 우리 어찌다 이리 되었는고, 어찌다 이리 되었는고. 정말 날마다 듣는 소리가,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십시오. 무슨 악한 일, 무슨 범죄한 일, 무슨 추악한 일, 무슨 더러운 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그거 세상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32절이에요. 32절. 그들이요, 모르고 행하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행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얘야 그러지 말아라 계속 간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둔하여지고 화인을 맞게 돼가지고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이 악행들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자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이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국률이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세속주의가 온 세상과 또 교회 안까지 만연시키고 세상의 기복으로 난무하는 이런 세대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이 오히려 역전되는 것들이 그렇게 둔갑해서 자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우신 그런 목적은요, 그곳에 빛을 비추라고,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시려고 그들을 남기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시면서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쫓아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치실 자들과 찾으실 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계속 저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소돔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땅에 영구한 장막을 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위하여 결국 바벨론의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때요, 고모라의 때요, 롯의 때요, 노아의 때가 우리의 삶인 것을 날마다 눈뜨며 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중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실 자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은 고치실 수 있사오나 주여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들의 입술을 세워서 바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시며 끝까지 의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전폭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